일주일 내내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했잖아요. 근데 말씀이 요한 1, 2, 3서였어요. 굉장히 사랑장이죠. 사랑이 강조된 장이었는데 사랑 올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또 마음껏 부어주셨고 또 사람도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 더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랑이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그런 모든 것들.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막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말을 들어주고 뭔가 사오라고 시키면 사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지가 않듯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것들 짜증나지 않고 정말 힘있게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아침마다 우리 주일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십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이제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요 주중에 설날이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 친척들, 친지들, 안 믿는 가족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 안 믿는 자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보고 저 우리 언니한테 또 내 동생한테 우리 엄마한테 그 사랑이 보이네. 뭔가 달라졌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나? 교회에 다닌다더니 많이 달라졌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게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 시간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그래서 죄를 지었어도 못났어도 버림을 받아야 할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서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그거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걸 알면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를 보시면 아주 그냥 넓죠. 평원 같은 넓은 뜰 같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나 평원 가운데 이제 쭉 가다 보면 뭔가 골이 이렇게 터져 있어. 근데 계곡이 생기면은 그 계곡이잖아요. 그러니까 계곡은 좁아요. 근데 그게 무서운 것 같고 이 계곡 때문에 힘든 것 같은데 그 계곡을 그냥 뛰어넘으면 돼. 우리가 막 그 넓은 평원을 향해서 넓은 사랑을 향해서 가다가 그런 계곡 같은 힘든 것들 깊은 거 뭔가 있는데 그건 좁아요. 아주 좁아. 그러니까 그것만 뛰어넘으면 더 넓은 평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그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넓은 평원 같은 마음이에요. 넓은 평원과 같아서 좁은 사람의 그 마음은 또 그 계곡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평원 안에 계곡이랑 평원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넓은 마음의 사람은 이렇게 평온하다. 평온을 바라보면 벌써 우리가 상상만 해도 푸른 잔디가 보이고 꽃이 보이고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계곡은 이렇게 막 돌멩이도 있고 계곡에 물이 빠져 있고 좁아. 그러니까 그런 계곡 같은 사람은 마음이 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좁아서. 그러나 넓은 사람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관용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마음 자체가. 그 잠언 14장 30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서 평온하면 육신은 건강하게,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 마음이 좁아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이거는 뼈를 썩게. 여기 쓸데없이 막 걱정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지가 지를 들볶는 사람은 뼈가 썩고 맨날 아프고 맨날 어디 아프냐. 그러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이러면 내 생명이 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4장 한 5절부터 쭉 이 사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외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들 하나 있는 사람, 독생자 막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 외아들을 한 국가를 위해서 이 외아들을 내놔봐라. 그럼 내놓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한 국가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위하여서 이 독생자 내 아들 내어주셨어요. 굉장히 넓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근데 죄를 짓고 추악한 인류에 대해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또 범하지 않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 여기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예배 때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데 모르거든요. 우리가 뭘 믿는지. 그냥 믿습니다.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뭘 믿는지 모르고 무조건 자기 막 의를 믿고 자기의 뭔가를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믿는다라고 해.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 이걸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새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계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계속 맨 예배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내 살이 되고 내 뼈가 돼야 돼. 그러면 그 사랑이 나한테 바뀌어져서 그 사랑이 흘러가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랑에 갈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만 채워지면 뭐 갈급함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뭐로 여긴다 그랬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배설물, 다 그냥 버려야 될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면. 그래서 제가 계속 예배 때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진짜 복음 맨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한없이 넓은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하면 듣는 자는 귀가 열린 자는 들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정말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넓은 사랑은 모든 죄인과 버림받은 사람도 찾아오면은 환영해 주세요. 우리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막 손가락질하고 뭐 저런 사람 교회에 나오냐고 뭐 저딴 사람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 막 이러는데 또 세상에 다 아는 죄인일지라도 저 사람 무슨 죄를 졌어? 하고 그런 죄인일지라도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넓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는 모든 죄인을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 보이는 것으로 막 저거 그냥 막 그러잖아. 막 누가 안 잡아가냐고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쁜 사람이라 못생긴 사람이라 가난한 사람이라 뭐 부자라 못 배운 사람이라 잘 배운 사람이라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넓은 사랑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아시잖아요, 우리.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여자를 다 손가락질했죠.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이혼도 5번 했죠. 그리고 6번째 남자, 지금도 오다 가다 만난 그 사람이랑 지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도 캄보디아 가봤는데 낮에는 한 12시서부터 3시까지는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서 정말 나갈 수가 없고 이 이스라엘이나 이쪽 지방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활동을 한대요 다. 그리고 캄보디아 가보니까 우리가 입는 잠옷 있잖아요. 긴팔. 그걸 다 입고 다니고 그래서 나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 그러니까 우리 잠옷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데 그게 선선하고 이렇게 햇빛을 차단해 주니까 그걸 다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안 나가는 그 시간에 우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손가락질하고 욕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그러니까 다 모여서 자기를 손가락질하니까 그 시간에 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시죠. 아무도 이 여인을 좋아하지 않고 다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려고 가셔서 여자여 물을 좀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마리인도 자기들 다 싫어하는데 더 싫어하는 유대인이 이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3, 1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갖다 샘물로 생수로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먹는 그 물, 지금 우물에 와서 떠먹는 물은 마셔도 또 목말라, 또 부족해. 그러니까 그 말은 네가 남자를 만나도 너는 항상 부족해. 그 남자에게서 너의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그 남자를 의지하지 마. 그 소리거든요. 영원히 솟아날 생물, 그 생명이 있는 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말씀, 예수님 그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거 무엇에서 우리가 뭔가 성공하려고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이 다 아는 이 죄인, 자기도 죄인인지 알아,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거니까 깜짝 놀라는 이 여자,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메시아로 나타내시고 영원한 생명수를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만나죠. 그 여인도 막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있잖아요. 율법자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자를 딱 머리채를 끌고 와. 남자랑 같이 가늠했는데 남자를 안 끌고 와. 왜 여자만 끌고 와? 끌고 와가지고 막 응? 주님 이 여자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지금 잡힌 여자입니다. 잡아왔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계획이었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셨죠.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하면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거역하는 거잖아. 모세의 율법에서 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당장 당신은 율법도 모른다고 정죄할 것이고 돌로 치라 하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를 용납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 그 허리를 굽혀서 땅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쓰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8장에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거의 다 뭐 신학 학자들이라 이렇게 짐작건데 보면 10계명을 주님께서 이렇게 쭉 일개명기면 써나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고개를 들여서 거기 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다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 했더니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 죄를 너도 죄 지었잖아. 예수님이 다 보고 있는 것 같대. 그러니까 막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살살살살 내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놓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또 말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죽어야 할 그 여자도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저기 보면은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하는 그 넓은 사랑 성경 곳곳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수가성 그 우물가의 여인이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살리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몸을 찢고 막 피를 흘려 막 대신 청산했기 때문에 그 피가 마음속에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쉽게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웃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다 용서했는데 우리가 왜 정죄를 해? 그래서 주님은 용서와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한없는 넓은 사랑으로 남녀노소 빈부 비쳐 죄인 의인 모두 다 끌어안아서 변화시켜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은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그 사람을 막 율법으로 정죄하거나 절대 변하지 않고 더 삐뚤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는 정말 굉장히 어렸을 때 막 그 뭐랄까 막 천방지축이고 이랬는데 어떤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그가 변화돼가지고 막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칭찬했던 말, 긍정적인 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려버리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잘해야 돼. 우리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정죄로 가르치면 안 돼. 어느 선교단체가 갔더니 내가 훈련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괴롭혀요. 훈련은 그게 아니야. 계속 시키는 거지. 못해도 찬양 사역을 계속 시키고 말씀 사역을 시키고 뭔가 치유 사역을 시키고 이게 훈련인지 못해도 계속. 근데 막 야단을 치고 막 들들들들 볶으면서 내가 널 훈련하려고 그러네. 그건 지금 그 목사님이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 훈련한다고 사람 옆에다 붙여놓고 들들들 볶아 먹어봐. 살겠어? 그러니까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만 할 뿐이야. 우리는 사랑만 하고 정죄하는 판단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사랑만 할 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죄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시작과 끝이 안 보이는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입니다. 욥기 11장 8,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부르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바다가 넓다고 바다같이 넓고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바다가 넓다고 하지만 비교도 안 되고 땅이 또 길다고 하는데 비교가 안 되는 바다와 같은 넓은 거 네가 아느냐 이런 말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도 보면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1년 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뭐 1000년, 만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안 보이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인간의 사고와 그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을 보면 아이 저 사람 저런 사람 안 잡아보고 뭐하냐고 막 저 사람 좀 박살을 내버리지 막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길고도 긴 세월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또 일으키고 그냥 기다리고 또 길고 긴 세월을 나 하나도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얼마나 참으시고 기다리셨는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막 우리가 전도하면 그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기다리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긴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겠죠. 벌써 박살이 날 거예요. 아마.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회개하기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길이길이. 그래서 10년 20년 가족을 위해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10년이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년 20년 40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기도는 내가 응답 못 받으면 내 후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하나님은 우리를 잘 돌보시는 높고 고상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아직도 세상에 찌든 그런 껍질들, 막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또 한꺼풀 벗겨주시고 또 한꺼풀 벗겨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육의 자녀도
바른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그냥 방충해버리면 안 되죠. 그냥 놔둬버리면. 그러는 게 아니라 자녀를 격려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내 자녀가 나쁜 길로 빠지면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달래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또 매를 들어서 또 권면도 하고 그래 보겠죠. 잠언 13장 24절을 띄워주시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지 않은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길을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거든요. 남의 자식 나쁜 길로 빠지든가 말든가 상관도 안 해. 그냥 냅둬. 근데 내 자식이 빠지면 막 난리 나죠. 와서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자식을 칭찬하는 것뿐 아니라 칭찬하고 또 상 줄 것은 또 상 주고 꾸짖을 것은 꾸짖고 때릴 것은 때려야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잠언 29장 15절에서는 채찍과 꾸지람의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준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미를 욕되게 해요. 그러니까 엄하게 기르고 또 고생한 자식이 나중에 효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실 때 높은 사랑으로 기르시지 낮은 사랑으로 기르지 않습니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십니다. 성경에서 징계는 사생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친자녀가 받는다고 했어요. 친자녀한테 우리가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하셔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와 교훈으로 돌보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면 아멘 해보세요. 친아들이세요? 친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친아들이면 아멘. 우리 다 친아들이에요? 친딸 친아들이에요? 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 애는 금방 알아듣는데 키고 오라고요. 내리라고. 웃겨서 어떡해. 하나님은 채찍 자국이 꼭 있어야 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 나 안 때리던데 이건 친자녀가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한두 번 또 경고를 해요. 그걸 알아들어. 그 친자녀는. 저도 막 그 다마스 할 때 그만두라고 할 때가 있었어. 근데 경고를 했어요. 계속 그만둬라 이제. 너 빨리 이 목회에 전념해야 돼. 근데 또 했어. 또 알아들었어. 또 알아들었어. 몇 번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제 일을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나가봐야 헛고생이야. 시간이 아까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경고할 때 내가 내려놨어. 경고하실 때 내려놨더니 그러니까 근데 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때가 있어. 저도 7년을 일했어요.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일을 안 해야 될 때가 있어. 사람마다 다. 그때 경고할 때 제가 내려놨기 때문에 그때 딱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더라고요. 저는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내려놨던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 알아. 딱 알아져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뭔가 훈련하고 있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네. 우리 윤미아자매도 요즘에 이제 하나님이 자꾸 남편을 밥을 잘 챙겨주라는 그런 사인이 왔대. 근데 바로 순종을 했어.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뭔가 역사를 하셔. 이렇게 순종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들리고 알아져.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친자녀를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족해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보다. 그거를 저도 점점 알아가고 있는 거야.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고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점점 알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제가 경험해보고 살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따라주시면, 순종으로 따라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과 감사가 넘쳐서 이 삶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저의 발걸음을 이렇게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처럼 하라고. 시편 기자는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더니 고난 당한 후에는 지켰다고 그랬어요. 고난 당해봐야 알거든. 고난 당해봐야 하나님이 이렇구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 맞고 난 다음 회개하고 막 정신이 번쩍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진짜 많죠. 그래서 한번 혼나봐야 아버지가 나 다 알고 계시네. 막 그게 뼈에 새겨지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많이 맞아본 사람들은 이거 알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순종하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체질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말과 채찍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면은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 함께 좋아하고 또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는 마음. 그게 깊은 사랑이겠죠. 마음 깊이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된다고 했죠. 내가 안고 서는 것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어요. 나보다도 더 나를 더 잘 아셔. 그래서 이 깊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하셔요. 우리 고난당할 때 환난 때도 내가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내가 환난 당할 때 앞뒤가 꽉 막히고 막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나 보다 막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 깊은 흑암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도 그곳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그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심이라. 다윗이 고백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같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깊은 골짜기에 가 있다고 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그때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가서 함께 웃어주고 또 우는 자들에게는 가서 함께 울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과 사랑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동정은 그냥 마음으로 어떡하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참 안 됐네 그렇게 말로만 하고 말아. 근데 진짜 사랑은 찾아가서 함께 끌어안고 울고 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0장에서 우리 선극했죠. 선극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도둑을 만나 그 피투성이 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놓고 그냥 어떡하지 안 됐네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버렸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다 발라주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또 돈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돌봐주라고 했죠. 그리고 혹시 모자르거든 내가 또 와서 주겠다고 하면서 했던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하는 사람 그게 사랑이면서 자비이죠. 그래서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울 때 예수님은 또 함께 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웃을 때 예수님이 웃으시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 예수님도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많이 들었던 말인데 진짜 자기가 힘들었을 때 자기가 보면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니니까 발자국이 항상 나란히 4개가 있더래. 자기 발자국, 예수님 발자국이 항상.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대.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진짜 자기가 힘들 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더래. 그래서 예수님 이때 어디 가셨냐고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너를 업었다 그러시더래. 그러니까 업고 가신다니까요. 그 넓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 죄도 아닌데 막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신 거 보십시오. 무려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생각을 해봐. 이 못 하나로 지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창자가 그냥 끌어안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6시간 계속 매달려 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나 같으면 바로 내려와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힘들면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려오시면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예수님은 살겠죠. 그리고 우리 온 인류는 다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약에 내려와 보셨으면. 끝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당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가
그 깊이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이면서 감격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 감사가 넘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깊은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걸 안다면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갈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그 영혼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게 내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돌본다면 그 사람이 살아날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그 사랑으로 더 헌신하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의 빛 외에는 내가 지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도 말했죠.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을 그냥 어떻게든지 갖고 싶어서 이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고 헌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을 조금 깨달으면 조금 또 헌신하게 되고 또 하늘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 바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살아가심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깨달으시면은 뭔가 찬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은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그 많은 거 좋은 것들을 주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함께 있는 그 자체로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 목요집회 요번에 경험했잖아요. 우리 하늘이가 막 엄마 생신이라 힘들어가지고 빨리 가고 싶었는데 여기 오는 게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뭐가지 끌려와갖고 너 뮤지컬에 너 출연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야. 끌려온다라는 게 감사해요. 끌려와서 그 천상의 예배에서 뮤지컬에 출연을 했다니까. 우리 모두 뮤지컬에 출연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친하거나 부부라도 내 속 깊은 마음을 다 알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십니다. 믿음, 소망, 믿음도 소망도 천국 가면 다 이루어져. 믿음도 소망도 천국 가면 다 끝나죠. 그다음에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 항상 있는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천국 가면 믿음이 이제 거기서 이루어졌으니까 끝나는 거고 소망도 천국 갈 소망이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천국 가면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끝나고. 근데 사랑은 천국 가면 더 뜨거워져요. 더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봐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와도 얼마 안 있으면 지나가고 큰 일이 다가와도 얼마 안 있으면 또 지나갈 것이고 모든 것은 지나가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나를 사랑한다면 영원히 인종도 국경도 시간도 세월도 초월해서 남아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높고도 넓은 사랑 또 깊고도 긴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 사랑이 채워지면 그 사랑이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빚어져서 정말 그 사랑에 뭔가 막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랑을 받고자 갈급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막 뭔가 채우려고 찾으러 다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져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래서 그 사랑이 이 시간 다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율법의 옷을 다 벗어버리세요. 눈으로는 막 율법으로 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그 율법의 옷을 다 벗어버리시고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사랑이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고도 높고도 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모든 자를 용납하며 용서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연예인교회가 풀어지어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 않고 아버지 온몸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